훈련된 리더가 되라. 오늘은 저희 교회 얘기를 하면서 참다운 훈련된 리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작년 10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2024년도 목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는 표도 없다. 올해는 목표도 없다.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그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2024년도가. 하지만 내년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구원에 있어요. 그죠?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변에 전도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아니 사모님이 어떻게 전도하세요?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 같이 전도할 성도님 안 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너무 아파. 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 나오세요 전도지 주고 얘기하려고 하면 짜증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짜증 내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숙련이 됐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속을 그냥 뒤집어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속 안 뒤집어요. 믿는 사람들이 뒤집어 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어떤 정서라고 그럴까 감정이라고 그럴까 그냥 참 짠하다.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신문에서는 흉악분들도 많고 악한 놈들도 많지만 제가 본 사람들은 악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올 연초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손이 막 그냥 뻘겋게 이렇게 돼서 이제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마스크를 딱 쓰고 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계속 다가와서. 그러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전도할 사람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전도할 사람 뭐 언제는 항상 예를 들어 2시까지는 항상 전도하니까 전도하실 분 오세요 하는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얘기한 거지 다른 교회 성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참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하러 왔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한 몇 주 동안 같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오랜 동안 많이 아팠던 분이시더라고요. 직업도 못 구하고 그렇고 계신데 이 주보를 보면서 주보가 너무 예뻐가지고 도대체 어느 교회인지 궁금했대요. 이 작은 교회인 것 같은데 주보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드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아이들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또 오셔가지고 저랑 그럼 뭐 오신 김에 같이 전도 한번 하시죠. 같이 전도하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그림들은 평생 기억이 남을 거예요. 평생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 1년 동안에 몇 분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1년 동안 20명이 넘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20명이 넘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 중에는 등록하시고 정착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한 번 드리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저쪽에 팰리스에 있을 때 그 3000세대 밑에 있는 상가에서도 1년에 몇 명 오지 않았어요. 저랑 사모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 밑에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이 주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은행에 돈을 뽑고 있는데 불러다니는 주보가 한 장 있더래요. 누가 이제 받고 이제 귀찮으니까 그 위에 놓고 했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20명이 넘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전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좀 많이 나오니까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한 13명, 14명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아들, 딸도 아니고 얘네들이 교회 잘 나오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제 뭐
연습하자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래도 4명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액션을 취했어요. 여기 사무실 다 비워놨습니다. 저 뒤에 보세요. 컴퓨터 다 안으로 다 집어넣고 여기 텅텅 비워놓고 오늘부터 아이들 예배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아이들 공과 공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저희 사모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쨌건 못 듣니까 유튜브로 그렇게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직은 작지만 어쨌건 5명이 여기 와서 16명, 17명이 됩니다. 지금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는 분들까지 하면 되게 작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3배 이상 부흥한 거예요. 그죠? 5명에서 15명 넘었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올해 목표가 없었지만 내년 목표는 있어요. 내년에는 3배 부흥입니다. 48명 이상 부흥이에요. 근데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년 사역을 해서 기도해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뛸 것입니다. 기도하며 생각하며 계획하며 내년을 위해서 같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년에는 2가지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2가지 방향.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내적으로는요, 오늘 제목입니다. 리더를 세워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자, 훈련된 뭐를 세워요? 훈련된 리더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내적인 어떤 소명, 어떻게 주님의 일꾼을 세울까 여기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내년에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셀이 형제 셀이 있고 자매 셀이 있고 다음 세대 셀이 있고 중직자들을 위한 권사 셀로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셀이 뭐냐면요. 셀은 영어로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셀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목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셀이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셀에 이제 하나의 셀이 있으면 그 셀을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걸 세우자는 거예요. 리더를. 자, 한 개 셀 모임이 있으면 셀1이 있고 그 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도 지금 훈련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와 사모가 셀 리더로 섬길 거예요. 섬기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겠죠. 셀 리더로 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더가 그 셀을 이끌어가야 돼. 이제는 역동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외관상으로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럴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어웨이크라는 어른들을 위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계속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은 그냥 역동적인 어떤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훈련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서로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수가 3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적군의 수는 상상을 초월해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했습니다.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대요. 얼마나 또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적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32,000명은 그 숫자에 비해서는 잽도 안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지금도 모자라 죽겠는데.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돌아간 백성, 그러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더라. 32,000명 중에 전쟁이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떠난 거예요? 22,000명이 떠난 겁니다. 우리 폐잔병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죠. 그 22,000명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다는 게 뭐 대단하게 뭐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두려움 아니지만 감당할 의지가 없는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예수 믿는 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아요. 잘 믿는 거. 예전에 제가 바닥까지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단단한 내 자아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에요. 단단한 내 자아 껍질을 벗겨내는데 한 번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닥까지는 20번도 넘게 자기 껍데기를 벗겨내잖아요. 벗기고 또 벗기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단한 내 자아 껍질을요, 벗겨내고 또 벗겨내는 그런 반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칼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 장기전이고 계속 싸워야 되고 영적인 내성을 키워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자아를 벗어내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물불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침략을 당하잖아요. 생활 가운데 건강적인 침략, 또 뭐예요? 경제적인 침략. 이런 마귀 사단을 방어만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를 믿고요, 공격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답게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날리면서 성령의 검으로 그냥 물리쳐버리자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훈련받게 될 참된 마인드, 여러분 절대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과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수의 훈련된 군사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다수의 오합지졸의 그 리더보다 강하게 훈련받은 소수의 리더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싸울 때 겁먹은 사람은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달랑 남은 건 10,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군사도 많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추리십니다. 이제 어떻게 추리시냐면, 냇가로 가는데 너무나 목이 말라서 냇가에 물을 마실 때 개같이 막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 무릎을 꿇고 막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다 하나님께서 탈락시키십니다. 그리고 오직 손으로 딱 떠가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만 택했어요. 그렇게 택했더니 10,000명 중에서 이제 딱 300명만 남은 거예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된, 훈련된, 교육된 소수의 일꾼들과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 신앙 관리 잘하는 것만도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직장생활 바쁘게 하고 또 가사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올 때 정말로 힘드신 분 계시죠? 그죠? 문제는요, 그렇게 오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나오면서 내가 왜 예배 나와야 되지? 왜 이걸 드려야 되지?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힘겹다면은 그것부터 싸워야 돼요. 그것부터.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정말로 요동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건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가운데 리더로 훈련받을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도전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리더도 그냥
모든 것이 그래요. 성실하게 순종하며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참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우리같이 사람이 없으니까 땜빵하듯이 그렇게 몰아넣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용사답게 그렇게 훈련을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32,000명 군사를 추리고 추리셨어요. 그 10,000명에서 또 추리셔서 이제 300명만 세웠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무슨 리더가 되고 중직이 되고 그럼 무언가 높임을 받고 뭐 대단한 벼슬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직일수록 리더일수록 더 머리 숙여야 돼요. 더 종같이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중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최정의 300요원들 추리고 추린 이들은 정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정예 멤버잖아요. 32,000명에서 300명이니까 얼마나 정예 요원들로 딱 만드셨는데 이 300명을 데리고 뭐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요 별거 없었습니다.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빈 항아리 들고요 횃불을 들고 막 신호가 오면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는 일이었어요. 항아리 깨는 일. 고작 추려서 뽑은 300명의 정예 요원들이 한 일이 항아리 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 깨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보통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군사력과 무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어이없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싸울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오히려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이요 할례의식을 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받은 남자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뭔가 좀 대단한 무기 가지고 뭐 창과 칼도 좀 이렇게 단단한 거로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당도했었을 때 그들이 칼로 창으로 싸웠습니까? 그냥 성을 돈 게 전부예요. 성을 돌았어.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소리친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하고 단순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황당하고 엉뚱한 행동 속에서 분명히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떡하니 우리 삶 가운데 막히고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무너뜨리시라는 거예요. 물리치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승부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방법이 아니라 어떤 도구나 칼이 아니라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판단과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리라는 것이 뭡니까? 누가 더 용맹한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중직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학식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더 연약한 사람 보듬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든 지체들을 함께 아파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넓은 가슴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있게 해야죠. 비록 항아리를 깨고요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그런 단순한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부흥되면 하나님께서 이 300용사같이 믿음과 섬김과 또 순종과 모든 것에 합당한 300용사를 추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리더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감당하면서 훈련받고 리더로 나가길 원한 거예요. 가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저와 사모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벅찰 때가 있어. 근데 어떨 때 벅차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 대단한 건 없어요. 그죠? 예배 딱 끝나고 사발면 먹기 위해서 물 끓이고 김밥
사온 거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는 일.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감당하기 좀 버거울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새신자가 한 명 오셨는데 사발면을 물은 끓고 있어. 물은 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눠줘서 따라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나누다가 잠시만요. 그리고 들고 나가서 사발면 물 따라주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누가 이제 김밥을 챙겨주고 물을 끓여주고 그걸 가지고 사발면 물이라도 부어주고 그런다면은 우왕좌왕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소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기 위해서 300명을 뽑으신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는 소소한 일부터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순종하며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일은 분담돼야 돼요. 자, 보세요.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훈련된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분담돼야 돼요.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누굴 세운 겁니까? 리더를 세운 거죠. 리더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 일을 분담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뭡니까? 이르시되 뭐예요?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군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뭐라고요?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자, 제사장이 할 일, 아까 군인이 할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할 일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그리고 7째 날 여리고 성을 7번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돌아 올라갈지라.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소리치는 일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죠.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공동체를 이끄실 때 당신의 입을 대변할 지도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지도자는 목사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당신이 이루실 일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선포하자. 기도하면서 선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기도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자.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자. 선포는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년도 계획을 하나하나 지금 착실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분담해서 그 목표치를 향해서 우리는 내년에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가?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신 겁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잘 감당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주십니다. 군인이 할 일, 제사장이 할 일, 백성이 할 일들을 분담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함께 셀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 열심히 사역 감당할 리더를 앞으로 많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이 그때도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그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처음부터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거 그대로 누구한테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이처럼 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고요. 실제로 교회가 부흥한,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한 힘의 원동력은 평신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를 섬겼습니다. 22살, 23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뭐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뭐 장년, 새신자 교육, 세례 교육 별의별 거 안 해본 사역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출석 성도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재적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참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러면서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첫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확 깨져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허탈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막상 이 교회에 와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고작 예배 드리겠다고 대학 청년부에 나온 학생이 18명이었어요. 야, 그때는 정말 맥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여기서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드럼 치고 이런 애들 빼면요, 여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제 임원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한 40-50명은 될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왜 18명밖에 안 돼? 20명도 안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궁색하는 변명들을 내놓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든 직장인 청년들은 바쁘고 피곤해서 못 와요.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볼 거 다 해봤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자 우리.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매주 임원들 기도회를 할 거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작전을 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교회가 본당이 3층인데 올라오려면 2층 입구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 1층 같은 2층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도 올라오고 그 중간에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임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임원들 한 7-8명을 아주 이쁜 옷, 너네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옷을 입고 와라. 그래서 이쁜 옷을 다 입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만 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빠르잖아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우리 장미꽃 한 송이를 다 들고 있죠.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장미꽃 한 3개 정도를 들고 이제 딱 거기에 쫙 서가지고요. 무조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만 보면 무조건 붙잡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얼굴을 파악하고 교회 제일 뒷자리로 가라. 그 제일 뒷자리에 임원들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목사님이 딱 축도가 끝나자마자 잽싸게 2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나란히 섰어요. 장미꽃 들고. 그러면서 1인 1조 무조건 잡아라 청년들.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어려 보이고 그냥 주일 예배만 반짝거리고 하는 청년들 무조건 1대1로 맨투맨으로 잡아가지고 청년의 실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연락처 따고 뭐 하는지 설명 듣고 토요 예배 나와라 해가지고 그거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했는데 효과가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명이었던 청년이 불과 몇 달 만에 30-40명이 모인 거예요. 제 청년 그때 사역하면서 사무실까지 그쪽으로 옮겼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전도가 없어요. 대학교 앞에서 그 가톨릭대고 저기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고요. 그리고 사탕 사가지고 상가 리필 돌리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극성스러운 여자 청년이 한 명 있는데 항상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까 이 생각만 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제가 알아봤는데 이 발 마사지 자격증을 따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따봐라.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강도사님도 따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랬더니 꼭 강도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발 마사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 까먹었는데 발 마사지 자격증까지 땄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그 일도 막 팍팍 벌렸죠. 그렇게 극성스럽게 했더니 청년부가 18명에서 8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힘으로 네팔 단기 선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물론 저도 이제 열심히 한 거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 청년들이 그렇게 모이게 됐고 어떻게 부흥했는가.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힘이 다른 게 아니라 청년부 임원들이었어요. 임원들. 가끔 가다가 제가 무슨 싫은 소리 해도요 그냥 묵묵히 따라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올 때 막 임원들 끌어안고 울었다니까요. 너무나 저기에서. 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긴 것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처럼 잘 훈련된 리더들이 교회에 정말로 많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눈빛만 보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교회는 부흥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물불 안 가렸어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네팔의 그 뻥튀기 기계가 들고 간 거 그거 정말 그 이슈였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훈련된 리더가 아직 없습니다. 왜? 훈련을 안 했잖아요.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다져지고 세워가야 될 일이에요. 함께 노력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주 모이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거기 따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육해서 너네들은 이런 교회를 세워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모임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첫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성경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내, 특히 이제 예루살렘 내에 예수 믿는 자들이 2만 명에서 300명까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오이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오이코스는 집이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 같은 경우 한 100명 정도 들어갈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렇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모였겠냐고요. 그 많은 인원들이 뭐 구역이 됐던 뭐가 됐던 그 나름대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모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모였고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 성전이 없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당시 헤롯 성전을 말해요. 제사 드리는 헤롯 성전을, 그러니까 유대 관습에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 했냐면요,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성전에서. 베드로도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안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집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많이 모여요. 이 구역별로 많이 모이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싫어서 카페 같은 데 모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건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에서도 모였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부흥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우리는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배가 부흥이 아니라 몇 배 부흥이요? 3배 부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내년에 몇 배 부흥이요? 3배 부흥이요. 3배 부흥. 앞으로 기도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3배 부흥, 그리고 뭐라고요? 3배 부흥이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간다. 이것이 내년도 표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힘차게 내년도 이런 과정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로우면요,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모든 것도 잘 돼요.
그건 23살부터 전도사 사역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걸 나중에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면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